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더 깊이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온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흘리 내려 나는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많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 가족분들 들어오실 때에 우리 기대 찬양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아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왔다가 채움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주시며 주님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철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어 주의 백성들이 은혜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의 백성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화로운 보좌를 만드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여 적 그리스도와 반기독 인구가 늘어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사모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듯이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품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과 교회에서 상처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심령들 성령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제단 앞에 저희들이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민족의 항모함을 보시옵소서. 민족이 둘로 나눠진 것도 심히도 안타까운데 보수와 진보가 둘로 나눠져 적대시하고 정권 정탈만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나라의 힘을 믿고 북한의 악의 무리들은 새롭게 개발된 미사일로 우리의 안보를 지속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어도 안타까운데 아프가니스탄처럼 안보가 무너져 신앙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어찌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을 전달하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전달하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요원이 하나님이 친히 종의 가정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본받고 말씀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 영성과 지성을 잘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원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정을 본인 재정보다 더 귀히 여기는 당회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장로님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리어 자기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로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사님들과 근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강도 만난 교우들의 이웃이 되고 고아와 가부의 이웃이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보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며 이들의 모습이 하늘에서 참으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눈물병에 쌓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의 보혈이 한우들의 혈관과 세포 조직에 흐르게 하시어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단장한 시온의 찬양이 주를 기다려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일평생 지속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영혼의 찬양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시온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축복의 빈잔을 높이 들겠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새벽 기도입니다.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세가족 수료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기 재직회도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사역 헌신 예배로 우리 행정위원회가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평원별 목자 모임이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와 그리고 목장 개학 준비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화면에도 있고 지금 주보에도 모임 장소가 예고되어 있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주 슬로건을 주기도, 주중의 하루 새벽기도 도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주제는 이 10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서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이 삽지가 2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좀 작은 또 빳빳한 종이는 출석부가 되겠고요. 이제 교회 오시면 내일 이제 스티커 하나씩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이시면서 이걸 잘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매주 이제 그 특별 새벽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또 뭐 나는 월요일만 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화수목금 못 하시는 거니까 못 하시는 중에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전 교회적인 기도의 제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한 주간 동안 잘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개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 목장 개학이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이런 목장 모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도토리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SNS나 혹은 줌 등을 통해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토리 방송은 지난주부터 목요일 저녁 8시에 시간이 변경되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본당 엘리베이터 듀플렉스를 설치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2개의 엘리베이터가 각각 따로 놀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무거나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동정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우리 노회 부교육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8일 화요일 날 명곡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보에 우리 고신을 빛낸 12인의 신앙인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고신을 넘어서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인물이신데 잘 살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킹덤 퀴즈 단원을 모집합니다.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1층 북카페에서 이제 대면 접수하게 되고요. 비대면으로 전화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문의와 접수는 이제 이 킹덤 키즈 부장 되시는 박정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 OT가 오늘 1시 반에 지하일정 등빛 톨에서 있습니다. 제자의 삶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일 화요일에는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7시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뭐 권사님들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교인은 누구나 이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상반기 교육훈련생 모집 및 개강 일정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제까지 보니까 참여가 상당히 미진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클래스는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다음 학기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헤브론 목장의 최성배 이경자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 현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35분 드리셨고요. 성경금 41분입니다. 건축원금 1분, 주간감사 8분, 범사의 감사 10분, 주님 은혜 감사 22분, 생일감사 1분, 명절감사가 9분, 합격감사에서 2분 드리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새가족이 3분 오셨습니다. 자진해서 오신 유재신 성도님, 유영주 성도님 인도하신 김규동 성도님, 강진주 성도님, 3분 다 새로 오신 분들은 청년들이시네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3분 한번 자리에서 이쪽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2분 계시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비록 그 양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인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은혜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 성도들을 불행으로 이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 새가족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진해서 오신 유재신 성도님, 유영조 성도님 인도하신 김규동, 강진주 성도님, 우리 새가족들의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여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교회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1315쪽 혹은 1316쪽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몇 번 들었던 찬송이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스가랴에서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뒤인 주전 930년경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혹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요. 남쪽은 유다 혹은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되고 나서 약 208년 정도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 그때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사로잡아온 수많은 유다 포로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그리고 유다가 회복되는 것도 원치 않았던 그 주변의 여러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고 중단된 채 17년의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재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2명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두 선지서의 동일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과 이 주제를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는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 재건 작업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앞부분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말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 그림이 그래도 제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중앙에 지금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죠. 그 등잔대 윗부분에는 큰 그릇 같은 게 보입니다. 기름 그릇입니다. 그리고 저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서 있고요. 그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금 등잔대와 연결된 저 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으로 이제 기름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에는 7개의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개의 등잔대와 그 다음에 이 기름 그릇은 자그마한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기름 그릇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기름 그릇에 있던 기름이 이제 각 관을 통해서 7개의 등잔대로 흘러가서 등잔 불을 밝히는 것이 이 스가랴 4장이 말해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는 뭘 말할까요?
제가 아까 이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재건 작업이라고 그랬죠. 저 황금 등잔대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듯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환상입니다. 순금으로 된 저 등잔대는 성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답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하지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이 목장인지 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소그룹을 모였을 때 한 번은 이제 나눈 말씀이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제 각자 삶을 나누는데 어떤 한 여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우리 남편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그 남편도 어지간했나 봅니다. 얼마나 남편 때문에 힘들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남편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이 아주 소문난 깡패였고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못돼가지고 못되다, 강조형은 못돼 처먹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는데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자기도 그 결심을 자신의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고장을 만들어서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다들 기뻐했을 만큼 이 김익두는 소문난 아주 악질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김익두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했다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김익두가 변화되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한 용감한 사람이 김익두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이 열렸고 그 시장에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끼고 나타났는데 이 용감한 사람이 그 김익두를 향해서 물을 한 바가지 그냥 퍼부은 것입니다. 김익두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하세요. 그가 아직 살아있었으면 당신은 몇 번이나 요절이 나도 났을 겁니다. 김익두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정도로 악질적이었던 사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원래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곳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중국어로 음력이 되었는데 그 음력된 것을 문자로 쓴 것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말이 원래 가진 의미가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인 거지요. 혹시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저기 색깔로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어 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랬던 주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대신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히 서는 것,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하고 성령으로 되는 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앞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다. 이 환상에 보면 두 종류의 관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잔으로 나가는 그런 작은 관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작은 관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이 두 종류의 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람나무가 아무리 많은 기름을 흘려보내도 기름 그릇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기름 그릇에 아무리 많은 기름이 있어도 등잔으로 연결된 그 관이 없다면 저 등잔에는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은 뭘까요? 저는 이 관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내 삶 속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겪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원래 그분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바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보내주셨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죽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뭘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스가랴 4장의 이 환상에서 기름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두 종류의 관이 곧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회를 가졌고, 저희 부부는 이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흉내는 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저희 부부도 기도하겠다고 이곳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버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운 중에도 견디게 하셨고, 힘든 중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강한데, 기도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총회교육원에서 사역하던 1999년 2월에 저는 그때까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때가 아마 2월 셋째 주일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어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협동 목사였고, 총회 교육원 사역이 워낙 바쁘고 이 자정을 넘어서 끝마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 기도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총회 교육원 사정상 그곳에서 연구하고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택 지원금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서 집을 장만해야 해서 대개 이제 변두리 쪽으로 살다 보니까 총회 교육원과도 거리가 멀고 또 교회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섬기던 그 교회와 저희 집의 사이에 거리가 편도 한 3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아무리 협동 목사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그냥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로운 사역지에 부임한 지 불과 2주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부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 목사님, 오늘 새벽에 교회 보이시던데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안 보이던 분이 보이면 목사님들은 걱정을 하신다. 그걸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잘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에 보이면 걱정이 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안 보이죠? 안심이 돼요. 해결이 됐나 보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환상에서, 이 그림에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계속 기름 그릇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에 담긴 기름은 등잔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지요. 그래야 등잔에 심지가 타지 않고 계속 등잔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등잔불을 밝히려면 심지가 늘 기름 속에 잠겨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심지가 기도의 잔에 늘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심지가 늘 기름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기도는 곧 우리의 삶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별다른 일이 없이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이라는 심지가 기도의 기름에 늘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늘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루 중 언제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가 제일 좋은 곳입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봐서는 새벽 기도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 교회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비판적 혹은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잤지만 지금은 너무 늦게 자니까 이렇게 늦게 자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된 지금 이 시대는 새벽 기도가 안 어울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자다가는, 졸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다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뭔 기도냐,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기원과 유래가 미신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을 이제 길선주 목사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셔서 보급을 하셨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길선주 목사님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기 전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장수를 섬기는 도교의 이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속했던 그 도교의 무속적인 신앙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만 달라졌을 뿐 무속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파고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썰도 있습니다. 썰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는 전 세계 한국만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를 위한 욕심으로 새벽 기도를 강조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일부 허튼 소리를 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답변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일이 대꾸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새벽 기도회의 한 단면만 보고 하는 그런 소리들에 반박할 만한 가치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말은 꺼냈으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새벽 기도를 보급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의 기록에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 선교사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 큰 도시들에는 예를 들면 서울이나 평양 같은 데는 이 도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성문을 닫을 시간이 있고 열 시간이 있습니다. 여는 시간이 주로 새벽 4시입니다. 파루라고 하죠. 그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행 금지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새벽 기도는 4시 반이나 5시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로 가까이 사는 교회는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모였고 멀리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5시에 모였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자생적인 기도 모임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길선조 목사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도교적인 무속적인 신앙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른 새벽부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을 때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자생적인 기도 모임이 새벽 기도입니다. 먼 길선조 목사님이 시작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전 세계 한국 교회에만 새벽 기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Early Morning Prayer Meeting이라고 해서 우리 새벽 기도 비슷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고 지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런 기도의 모임들조차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 한국 교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인 것인가요? 한국 교회만 있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소중한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가진 정말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쌓아놓았던 그 소중한 신앙의 전통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느 교회를 할 것도 없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정도 줄어들고 있죠. 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분들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들면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거나 혹은 자녀들 곁으로 가시면 빈자리가 생기는데 그 빈자리가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설에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뿐만 아니라 집안 어르신 2분을 배웠습니다. 이모부님과 고모님이신데 저희 이모부님 올해 87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님 81세십니다. 고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희 이모부님은 감사하게도 아직은 집에 계시는데 이 조카가 제가 굉장히 그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 1년 만에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사를 건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먼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모부님과 고모님이 같이 따로 만났지만 똑같이 저한테 하신 인사말 교회는 편하나 이것이었습니다. 조카 안부를 물어도 괜찮을 텐데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교회는 편하나. 그만큼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많은 거죠. 이번 명절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신앙을, 그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2분 모두 정말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신 분이신데 이제는 한 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한 분은 집에는 계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들의 빈자리를 채우느냐, 자녀들이 그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들이 정말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덧 이렇게 새벽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고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이 흐르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새벽 기도가 희미해지면 언제 기도의 불꽃은 타오르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10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참석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번 10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히고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의 등불을 더욱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새벽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스가랴는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이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에서 숭금 등잔대의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계속 흘러보내고 있는 두 개의 감람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어 세워진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총독이어서 그는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등잔 불을 밝히는 기름이 흘러나오는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영적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로써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지요. 그 외에도 우리 중직자들, 목자들, 교사들, 각 기관의 회장들 혹은 부서의 부장들 그리고 임원들 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장로나 장립집사나 권사로 선출이 되면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그 6개월간의 훈련 기간 중에 새벽기도 참석하는 여부가 이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매우 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새벽기도에 힘써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불을 밝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이 보여주는 환상은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기에 새벽 기도에 말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히 헌신하여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부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늘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벽 기도의 등불을 더욱더 밝히 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복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위치와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기도에 열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2년 1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수료자 명단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은 호명하면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을 향해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박영숙, 한성민, 전영호, 강지석, 황경진, 이재두, 김지혜, 노미나, 허민, 남윤수, 진주환, 이형기, 옥경진, 정경미, 총 14명 중에 오늘은 6명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도 성도님께서 대표자로 수료청을 수여받겠습니다. 수료증 제2022-01 성명 이재두.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위원회 양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 제인호.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축하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새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급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료하시는 14분이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다가 몇 주간의 새가족 양육 과정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분들이 정말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목자들과 그리고 바나바들과 그리고 우리 새가족 모든 양육 부원들, 새가족 부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참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가족들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음정교회
감정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꽃다발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우리 새가족들은 먼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먼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